오늘은 에베소서 1장 5절 또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좀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 11절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11절을 보면 이제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을 얻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예정은 이제 11절에 보면 그렇죠? 모든 일을 또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러한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그래서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또 자기 신의 뜻의 결정대로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정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보다도 고차원적인 이런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예정하셨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은 우리가 이제 이 거듭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더 고차원적인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진리는 사실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이 초보에 해당되는 진리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출생한다고 하는 이러한 뜻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지향점이 있는 거예요. 그 지향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이것은 더 큰, 더 고차원적인 이러한 이제 이 성령의 사역이고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자 삼음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단순히 그냥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이런 정도의 어떤 믿음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 동일한 장성한 분량, 이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나의 전부를 온전히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또 양자 삼음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킹제임스 성경은 이제 이 구절을 잘못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들로 입양하셨으니,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자기의 자녀들로 입양했다라고 했을 때, 원래 이제 이 원어에는 이제 이 자녀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킹제임스 번역자들이 그죠? 이 자녀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삽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정확하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양자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 삼는 진리가 이제 로마서 이 8장이라든가 또 갈라디아서 이 4장이라든가 이런 성경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것을 이제 자녀로 임명했다라고 하는 이제 번역은 이제 잘못된 번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정이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가 나타나는 이 모든 구조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항상 이 예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이 이제 predestinated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 바로 옆에는 항상 이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onto가 항상 함께 동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는 항상 그 정하신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그 목적은 뭐냐? 그 목적지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제 이런 예정은 사실 이제 성경을 읽는 그대로 그 뜻을 밝혀서 나온 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에서 또 어떠한 의미로 또 어떠한 이제 문법적인 또 그러한 이제 문맥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경의 어떤 원칙과 어떤 원리를 밝히는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서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신학자들의 이런 예정 교리는 이런 성경의 서기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좀 반영하는 이제 이런 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시대에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죠 이 선행 구원설이 있었어요.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아니면 어떤 우리의 어떤 율법 준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연옥에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선행 구원론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영혼이 이제 그 연옥에 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이제 뭐 연보라든가 헌금이라든가 어떤 이제 이런 선행을 통해서 그 연옥에 있는 영혼을 건져낼 수 있다. 이제 이런 이 교리가 그때 당시에 만연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떤 율법의 어떤 준수라든가 우리 어떤 선행이라든가 또 우리의 어떤 공로에 달린 일이 아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어떤 이제 예정에 달린 일이다. 하나님의 어떤 순전히 은혜에 달린 일이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예정교리가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전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로 예정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가도록 또 예정되었고 이런 이제 예정교리가 나왔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인간의 어떤 행위나 어떤 인간의 공로를 차단하기 위한 이제 이런 뜻에서 나온 교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서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뜻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항상 목적지가 있다는 거죠. unto, 그죠? predestinated unto, 이 unto가 있다는 거예요. 이 unto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보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의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그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정의 참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이 예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거듭난 것으로만 만족하고 거기에서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죠? 결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기에서 멈추는 이러한 교리나 교훈이 없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교훈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 그죠? 우리가 이 거듭났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리스도의 바로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격려하고 독려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완전의 교리라고 부르는 거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완전 성화론으로 가라고 하는 이런 교리가 아닙니다. 거듭남에만 머물지 말고,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출생한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그죠?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도록
성화의 삶을 경주하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치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이 거듭나는 것을 강조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의 공생애 때부터 그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죠.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은 이제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거듭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말씀과 또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났다고 한다면 계속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그죠? 우리가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이런 어떤 에너지로,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 영혼에 이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죠? 또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또 주님처럼 살아보고 이런 이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렇죠?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고자 경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자꾸 내버리라는 거죠.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먼저는 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육신에 속한 거, 그죠? 부정적인 거, 이런 걸 자꾸 버려야 된다는 거죠. 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더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하기는 뭡니까? 이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갓난아기라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는 그 사실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났지만 육신으로 돌아가서 육신에 속해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난 사람은 갓난 아기 상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거듭난 것만으로, 그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우리의 이 양식으로 삼아서 말씀을 이제 섭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듭난 사람은 주로 이 구원받는 거, 거듭나는 거, 죄사함 받는 거, 주로 이런 말씀들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죠?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에 해당되는 이런 말씀들이 이 저제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이거 영어로는 우유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소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소화가 된 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런 말씀들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아니면 어떤 이제 책을 읽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깨닫는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거듭난 지 상당한 이제 세월이 지났다면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스스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순전하고 신령한 이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그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읽어봐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 그죠? 또 이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결코 거듭남만으로, 그죠? 거듭남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죠? 충분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모든 이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 사랑의 영성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영성. 이 사랑은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탁월한 길이다. 사랑으로 행하라. 말하는 것도 사랑으로 행하고, 그죠?
또 행동하는 것도 사랑으로 행동하라는 거죠. 이게 사랑의 영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13장 11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거듭난 사람이었다는 거죠. 거듭난 영적으로 출생한 때가 있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이제 출생했으니까 당연히 어린아이 상태였죠. 그죠? 하지만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의 특징,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지금 이제 고린도 13장에 보면 이제 사랑의 영성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지 이제 상당한 세월이 지났다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났고 구원받은 지 상당한 연수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 같이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지만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히브리서 5장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도 우리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려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떠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그 바로 앞에 장에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책망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어느 정도 연수가 되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것을 이제 우리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연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구원받고 거듭나고 이런 거밖에 모르고, 그죠? 성화의 삶을 살지 않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의 이런 책망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지 상당한 연수가 지났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일만, 그죠? 그런 행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이제 경험하고 또 경험한 바를 가지고 또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어린 이런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선생이 되는 이런 영성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이런 처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단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그죠? 단단한 고기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두 종류가 있는 거죠. 단단한 음식, 고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젖에 해당하는 말씀, 우유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실하구나, 진리구나. 이게 경험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5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죠? 그러니까 의를 실천하고 순종하는 이제 이런 삶을 경험해 본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의로운 삶이 나옵니다. 의로운 행동이 나오고 의로운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이 성화의 삶을 실천하고, 그죠? 또 이 성화의 삶을 경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이제 단단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 주님과 동일한, 그죠? 그런 이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마치 이제 우리 주님처럼 공생애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의 공생애였잖아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점점 열어주시는 거예요. 좀 더 단단한 음식에 해당되는 이런 말씀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는 이제 예언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이 조금씩 이제 열리는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조금 정리해 보면 이 칭의에만 머무는 사람은 어린 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성화의 삶을 실제적으로 사는 사람은 이 장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에만 머무는 사람은 어린 아이다. 그죠? 양자 삼엄에 들어간 사람은 바로 장성한 사람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잖아요. 이 세상 정욕도 지나가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는 거거든요. 응? 그 말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과 같은, 그죠? 그러한 영광을 누리며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양자삼음의 진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진리를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정말 이 양자삼음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읽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의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에 대한 말씀들을 좀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로마서 6장, 7장에 이제 도달하잖아요. 로마서 이제 7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내 속에 거하는 이 죄성. 이 죄성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잖아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주님 저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적 해방의 진리를 정말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로마서 8장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정하셨다. 자, 여기서 아주 이제 이 중요한 단어가 이제 예정이라는 단어거든요. 뭐 우리 성경에는 이제 정하셨으니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이것이 똑같이 이 predestinated라고 하는 단어고, 마찬가지로 이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이 to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예정하셨어요. 왜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그래서 항상 이 예정이라는 단어 다음에는 그 아들의 형상,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항상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예정을 받아서 양자 삼음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제 많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형제들 중에서 이제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함께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치하는 이런 자격을 주는 거예요. 자, 8장 30절을 제가 보면 또 미리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한 단계씩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런 분명한 뜻이 있지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분명히 예정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그죠? 우리가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것을 간구하고 추구하고, 이것이 정말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이 말씀들이 열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의 진리 아주 잘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양자 삼음의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친히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들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거듭난 하나님의 이 자녀들에게,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이 두 갈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거듭남만 알고 거듭남에만 계속 안주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되는 이런 이 진리를 친히 이제 경험함으로써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양자 삼음이 이루어지는 이런 성령님의 어떤 능력과 역사를 이제 경험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부터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방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제 빌립보서에 보면, 그죠? 하나님과 이 동등 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그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게 하심으로써,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출하신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영광스러운 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의 실제를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자 삼음의 진리를 통해서 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믿음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 있어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게 될 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게 될 때,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고난을 받게 될 때, 그때 우리 주님은, 그죠? 이제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순종했더니 아버지께서 나에게 통치하는 이런 보좌를 주셨듯이 나도 너희에게, 그죠? 이 보좌를 주어서 함께 통치하도록 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거듭남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영적 해방과 양자 삼음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처럼 공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되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거듭난 우리에게 이 두 갈래 운명이 있습니다. 그저 거듭난 사실에만 머물고 거기에만 안주해서 결국은 육신대로 살잖아요. 응?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응? 결국은 이제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결국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거듭남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자 좀 하나님께 부단히 기도하고 애쓴 그러한 우리가 이제 영적인 그런 이제 이 추구를 통해서, 그리고 이 성화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애쓴 또 이러한 이제 결과로 우리가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는 거죠. 이게 로마서 이제 7장 상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이제 7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오로나는 공고한 사람들이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키랴,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진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부터,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해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사는 이런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장래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주님과 함께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러한 통치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칭의만 머물 것이 아니라, 그죠? 성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이런 삶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길 끝에 바로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환영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때 이 길 끝에 영광의 길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 길 끝에서, 그죠?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 십자가의 길에 끝까지 완주한 사람들에게, 그죠? 그 마지막 그 결승점에서 우리의 머리에 이제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제는 나와 함께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바로 이 땅에서 영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때 넉넉히 들어가는 이런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에베소서 좀 돌아와서, 그죠?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죠? 미리 아심을 따라서 이렇게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예정을 알고, 우리가 이제 단순히 거듭나서 구원받고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냥 이런 정도에 만족하고 여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로 사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 주님과 같은, 그죠? 공동 왕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랑하는 자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이제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모든 일을 그분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되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된 뜻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더욱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예정된 이런 뜻을 알고 이러한 이 예정된 뜻을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 기업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